상기하면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함께 참고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 왕국으로 나누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76년 정도 지금 남과 북이 독립의 8.15 광복 후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서 76년의 역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수백 년의 역사를 그렇게 함께 공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저들도 서로 대치하고 때로는 또 어떨 때는 같이 한 마음이 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두 나라가 공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솔로몬 때문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하는 그 솔로몬,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보고 또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이제 전도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는데 그 이후로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긴 하지만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을 솔로몬이 막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 영적으로 이미 분열이 된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남북으로 나뉘게 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이후 대대 손순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은혜, 다윗에게 준 그 은혜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다가 결국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한 100여 년 정도 지나갔을 이후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분열되어서 그렇게 공존하다가 역시 두 나라가 모두 다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자들이 잡혀가게 되죠. 유력한 자들,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지식층들을 다 잡아갑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만 결국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찾으셨죠?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0초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끝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끝짝 이스라엘 온 족속에다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말씀이 시작할 때 인자야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히 부찬시를 가리켜서 난 인자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에스겔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행동을 하나 지시하는데 보니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의 이름을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합치라,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 말씀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미 북이스라엘 마을 멸망한 상황이고 나라가 흩어졌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남유다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그 회복의 역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의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또는 북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튼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한 상황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대적하여 싸워서 해방을 쟁취하는 것.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조직되어서 정말 이 조선 땅을 탈환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군사적으로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큰 제국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해방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지만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상황을 해방시키고 회복시켜줄 그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지만 바벨론을 이길 또 다른 제국이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을 등장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더욱이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바사라는 나라가 그 중동 지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제공하고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주전 536년에 이제 포로 해방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뭐냐?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에스겔에서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남과 북이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진 두 나라, 두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회복을 원하셨다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올해로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된 것이 이제 76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이 강제로 한일 합방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권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원정부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 주변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해방은 얻었는데 독립은 하게 됐는데 근데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열강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해방되는 그날부터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로서 76년을 지금까지 공존해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1950년 5년 뒤죠. 1950년 북한이 이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정말 탱크를 밀고 쳐들어오죠.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그 전쟁으로 한반도는 이 나라의 민족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모든 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극심한 처참한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고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여전히 두 나라가 되고 서로 총칼을 여전히 겨누고 있고 지금 휴전 상태에서 이렇게 대치하면서 두 나라가 거의 이제는 100년 가까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북한은 아직도 전과통일의 야욕을 멈추지 아니하고 저들의 방법으로 이 땅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는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튼 두 나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제재도 받고 얼마 전 뉴스에도 보면 정말 올해 더 극심한 식량난이 찾아왔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위에도 없는 공산화도 거의 끝났지만 다 실패했지만 공산주의도 실패했지만 아직은 끝까지 저들은 유지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무슨 신격화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3대째 세습해오면서 그 나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사역하던 전도사님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탈북민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죽을 것 같아서 탈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정부의 표에 의하면 남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45배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45배나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들은 아주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북한은 교회를 너무나 박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탄압은 아주 극심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극심한 나라 50개 나라를 이렇게 뽑는데요. 18년 동안 1위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근 20년 동안 제일 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2위의 선교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에 이어서. 근데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어찌 보면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나라가 바로 동일한 민족인 똑같은 나라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이고 한쪽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수고하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서 살아가는 두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8.15 전반에도 이 나라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언어도 하나였고 문화도 하나였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한 형제 자매의 나라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나라가 이제 해방하면서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이 실패한 공산주의 어쨌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또 3대 세습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조카 통일의
야욕을 멈추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 인권과 자유는 철저히 말살하고 있는 저 북한의 모습을,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 땅을 위해서,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저 땅이 해방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저 땅에도 복음의 물결로 덮어지게 하시고, 저 땅에 참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북한에서 먼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평양 의주 지역에 가장 먼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죠. 서상윤, 백홍준 이와 같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성경을 의주해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이 땅에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주 지역에는 의주 공동체라는 것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평안북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양, 의주, 선천, 정주 이 지역은 그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이 북한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양에도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원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학교가 내려와서 지금 광나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평북에는요, 용천군에서 한 노예가 분립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용천노예 소속이거든요. 통일되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만큼 북한에는 예전에는 공산화 되기 이전에는 수많은 교회, 오히려 남쪽에도 남장로회에서 많이 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쪽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목회자들도 배출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저 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가 심하게 지탄을 받게 되죠. 교회는 폐쇄되어지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처형당하고, 또 그래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어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탈출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영락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할 일은 뭡니까?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숨어 있어서 지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도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죠. 남장로교 선교사인데요. 한국 이름으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예수를 믿으면 세계 오직 어느 곳에 가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해방되고 남북이 하나 되고 북한의 복음이 증파되어지고 그들이 믿으면 북한의 성도들이 더욱더 더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극한 지역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주 저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구촌이 복음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 북한이 복음화되면, 저 북한이 해방되어지면 온 세계가 복음화될 거다.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일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실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유교를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 중간 정도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0장을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지고 너희들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분열된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역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즘 아이들은 이런 노래 잘 안 부르고 통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통일 교육이 요즘엔 거의 전무한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 예수전도단 이 오대영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북한 땅이 해방되어지고 저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의 동포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생존의 훈련을 받는 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북한의 많은 것을 원조해 주는 것을 보면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과 북은 두 나라로 간 나라여서 지금 성과를 서로 겨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민족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평화로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25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그런 전쟁이 다시금 발발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북한에도 자유함을 이 땅이 하나 되어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